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뒤따라 복된 걸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배하여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또 그의 성읍 오브라 사람들도 새롭게 변화된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임한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일단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믿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나를 사로잡았을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던, 즉 세상 가치와 방법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말씀대로 복이 임해오고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왔으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수탈만 하던 미디안이 이제 갑자기 전쟁하려고 몰려옵니다. 그것도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칩니다. 그래서 뒤에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자기들끼리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아예 치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7장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대 규모는 32,000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전령을 보내서 모집한 숫자이니까 전령을 모집하기 전인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만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것을 너무도 싫어해서
이전과 비할 수 없이 큰 문제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만난 것처럼 느끼게 돼서 거기서 좌절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전에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이라면 이런 미디안의 위협과 압제와 공격을 피해서 더 깊은 산으로 가서 굴을 파고 거기 숨어 그저 괴로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단순 비교로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기드온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 살았던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집하여 미디안만 아니라 그 연합군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면 형통의 복이 임해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탄탄대로가 열려가는 그런 복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문제와 사람이든지 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적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총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군대라 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요. 실제로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처럼 입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라면 좌절했을 테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덧입혀지니 나를 사로잡으니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물질이 더 생기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바로 주의 성령을 내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깨끗이 씻긴 후에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도 신겨주시듯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그를 향해 정죄하거나 돌을 던질 수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듯이 우리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복인 줄 알고 가장 목말라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함으로 얻게 하시는 두 번째 복은 바로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영이므로 성령을 덧입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저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나팔을 분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아비에셀 사람들부터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 순종함으로 나왔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도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켜 행하고 있으니 놀라운 변화죠. 또 기드온이 나팔을 분 것은 저 메뚜기 떼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하나님 내가 나팔을 소리 높여 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너희를 기억하고 그 대적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팔을 불라 하신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여 간구하라는 말씀이지 그냥 나팔 소리를 내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에게 빨리 달려나가던 걸음, 하나님이 대체 어디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했던 그 무지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니 이 또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세 번째 복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장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을 지켜 행할 힘과 능력 없던 자에게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문제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근심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고 의지했던 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그의 힘과 능력과 구원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배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보듯이 우리 앞에 닥친 곰핍과 문제와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하면 내 삶에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도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이 짙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맡겨두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또 아담도 죄에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서두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또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나팔소리, 복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소리나는 꽹과리처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 기도로 중보하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침 없이 사는 삶, 그것이 곧 주님께 돌아오라는, 주님께 거함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분명한 나팔 소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주님과 함께하고 사니 저렇게 복된 삶을 사는구나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듯이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일터가, 또 교회와 나라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한 영혼이,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를 따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구함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과 은총을 가지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그런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시대와 세대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배자로, 성령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분명한 나팔 소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